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예레미야 1장 11절.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때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전 생애를 거친 사역은 그는 매우 어려운 때에 매우 목자의 심정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한 매우 뜻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소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사실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지키다 이런 말과 유사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다 지키신다고 하는 그렇게 발음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의 말씀,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지켜. 이 지켜라고 하는 말과 살구나무 가지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13절은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 끓고 있는 가마솥을 이야기합니다. 끓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끓었고 이제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지금 일이 거의 다 되었다, 다 끓었다, 음식물이 지금 다 준비된 것처럼 곧 임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끓는 가마입니다. 결국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곧 응할 것이다. 다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뒤에 보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결국 북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끓는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북방 왕국들을 하나님 부른다는 것입니다. 북방 왕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 왕국을 지금 침략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북방 왕국들을 부르신다는 것인데 이들이 침략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 무리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지금 그 시대 가운데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결정적인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정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방 왕국들을 지금 다 보내서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17절 이하는 이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허리를 동인다.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조여매고 일어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앞으로의 모든 말씀들 이제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좋게 곱게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두려울 수 있는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완고해서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거 없다. 할 말을 그냥 하면 된다.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 예레미야를 온 땅과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다른 말로 하면 굳건한 요새입니다. 아무리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정복할 수 없는 성, 견고한 요새와 같이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치기는 친다는 것이죠. 괴롭긴 괴롭다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너의 사역을 막지 못한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마지막에 순교하여 죽었는데요. 이 순교하여 죽기까지의 사역을 이들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순교한 것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이 다해서 순교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모든 사역들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무엇입니까? 11절과 13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의 뜻은 살구나무라는 그 히브리 말과 지킨다는 말이 같은 어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언어로 이렇게 언어의 그런 워드 플레이처럼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끓는 가마에 대한 얘기는 임박하다는 뜻과 함께 북에서부터 기울어졌기 때문에 점점 북쪽의 왕국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예언적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들의 오늘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영적인 간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는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벌을 내리시면 아주 간단한데 계도 기간도 있고 하나님의 가벼운 징계도 있고 중한 징계도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은 벌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꼭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가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니느웨 성처럼 요나를 보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아합 왕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회개할 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오늘 이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곧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선자를 보낸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지만 예레미야 때 심판은 70년짜리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도 영원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일정한 벌을 내린 다음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이제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마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다가올 소망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은 늘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가 된다. 영원한 벌을 내린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볼 기회가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의 백성들은 항상 마지막에 소망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징벌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날 때에도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힘든 시간 이후에 주실 회복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부모를 오해하면 미워한다고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면 나를 좋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좋은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기본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가르치시며 평생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혼내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신다. 끝까지 주의 백성이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심판을 선고할 예레미야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포커스를 이제 선지자에게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선지자에게 필요한 건 1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든든한 보장을 오늘 18절, 19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때론 지나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당에도 못 나가게 합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신앙에 매우 무서운 적군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이와 질병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지만 너를 치기는 치지만 이기지는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 때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북방에서부터 오늘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봐도 결국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도 담대하고 사역 앞에서도 담대하고 코로나 때도 담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용기와 확신을 잃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던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사역자 입장에서 볼 때나 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에게는 계속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세상이 어떻게 할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날, 또 5월 한 달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5월 달의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시고 선지자를 지금 어려운데 파송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두려움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된다고 하는 극도의 불안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5월 한 달을 저희가 시작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도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친부모님이 되시는 하나님 통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한규의 권사님이 수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86세의 권사님 수술을 하나님 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이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되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규의 권사님께서 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셔서 수술하시는데 우리 병명은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도록 말씀을 하셔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에 수술을 하십니다. 병원 요새 상황이 신방도 어려워서 가뵙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회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 오늘 오후에 수술이 잘 되실 수 있도록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